올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헌금설도 아마 좀 더 많이 들어보셨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판 돈으로 헌금을 하기로 결심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굽니라. 그들은 아마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죠? 특별히 친절하게 성경이 번역을 해줬죠. 위로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건 한 번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옆에 번역을 해놨죠.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친절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그렇게 도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교회 안에 그죠? 바나바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 누구의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이렇게 이름을 바나바네 아니면 부제품을 바나바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라 불리는 곳에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판 돈으로 헌금을 하는 일에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었는지 아니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입니다. 어찌됐건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돈으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했죠. 그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돈 전체를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여러분 단지 헌금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그죠?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그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걷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일 때문에 그 이적, 기적을 베푼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증언해야 되는 그죠? 그 사건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장이에요. 그 5장의 첫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요즘 나중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초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은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그냥 헌금을 감췄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감추지 말고 헌금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모이기도 했고 함께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공교회,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신, 그죠? 우리 자신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란 개인으로 치면 성도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란 가장 중요하게 신앙 고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죠. 그죠? 물론 어느 국가 어떤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유혹을 받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죠? 내용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핍박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기가 두드려 맞고 죽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내용인 것을, 본질인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로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유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신앙 고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내가 유일한 진리로, 그것을 내가 유일한 내가 지켜야 할 기준과 내가 살아야 할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그 내용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놓치게 되면 뭘 놓치게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도 놓치게 돼요. 그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방향을 잘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책임도 놓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용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소유자이시죠.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그
그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가 실패를 하면 그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개인이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구제도 일어나고 다른 사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없이 구제가 일어나고 그것 없이 다른 사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앙이 남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앙이 어떤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것 없이 신앙의 고백 없이 그렇게 그리고 그 신앙이 그렇게 실패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그 구별이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소유나 가르침은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내용으로서의 그러한 진리로서 소유와 가르침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좌우하는 진리로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정보라는 차원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쟤는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나이가 몇 살, 어디에 살고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정보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죠? 정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런 정보라는 정보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떤 각오가 아니라 그냥 각오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없이 내 안에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목적도 나의 가치도 그리고 나의 의미도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모든 생각과 그 유혹들에 대하여 진리로 인하여 세상을 거스르며 걸어가는 그 실천과 이해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며 걸어가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진리로 가지고 그것을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대로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뭐냐? 너가 성경을 읽었지? 너가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야. 너는 성경을 읽었는데 네가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대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읽으며 읽어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그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읽어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죠?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을, 그리고 나의 존재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죠? 세상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러면은, 그죠?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 유일한 신이라는 것, 나의 창조자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은 자의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른 반응은 여러분 없어요.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음. 너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너 성경을 읽었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종속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시다, 나는 기쁘지 않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를 묻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냐? 하나의 지식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의 지식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지식의 차원으로 그냥 정보의 차원으로 알고자 하는, 그냥 거기서 그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뿐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도덕 점수를 어떻게 채점받죠? 시험지에서 채점받아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죠. 세상의 교육이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 자꾸 얘기해요. 왜? 채점을 어디서 받느냐? 시험지에서. 시험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지뢰의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치워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지뢰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치워야 합니까? 정답은 뭐죠?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청소부가 치워야 됩니다. 정답은 내가 치워야 돼요. 그죠? 네, 내가 봤잖아. 봤으니까 내가 치워야 돼요. 그죠? 그 도덕,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은 철수와 영희가 세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을 물어요. 그러면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여러분 뭐라고 쓰냐? 내가 주어야 됩니다. 써요. 그죠? 내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썼다는 것과 우리가 그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다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병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문 닫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이에요. 유행 뭔지 알아요? 모두가 따라가. 그죠? 모두가 따라가. 그 유행입니다. 그리고 관행입니다. 그리고 사상이에요. 정신이 없이 그 일들이 생기지 않죠. 정신이요. 이 시대의 정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저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앙 고백은 정말 내 고백입니다. 아니면 그냥 소리에 불과한가? 그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내 목숨이 걸린 문제로, 내 목숨이 걸렸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승리와 그리고 목표, 진정한 목표라는 차원이 아닌 그냥 답안지에 답을 쓰듯이 그냥 신앙 고백을 읊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현실은 율법 교사와 율법 교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냥 나의 목표도 아니고 나의 방향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그저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였죠. 아니면 그냥 저기 율법 교사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심각한 신앙의 요구를 하면 모두가 어려워해요. 요즘에 신앙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면 다들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죠. 점점 더 많으니까 그런 요구에 하나가 되어 불편한 그러한 표정을 짓습니다.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는 정말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모두 이탈해버렸어요. 모두 이탈해버렸어요. 뭐 얘기하면 이제 삐끼죠. 하고 뭐 조금만 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하면 다들 막 힘들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보면서 이 내용으로 우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엄청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보상을 알고 있고 부활과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나중에 그 고백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성도로서 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고백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귀하고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명을 하든 또는 어떤 멋진 고백을 하든 어떤 멋진 미사여를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완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소망만큼, 그죠? 내가 가지는 소망만큼 내 신앙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성도의 현실적인 모습은 늘 신음하는 모습일 겁니다. 늘 신음하는. 그러나 그 신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신음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비명입니다. 그가 신음하고 비명을 지를지라도 여러분, 그의 깊은 영혼은 결단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고백은 하지만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내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공허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신을 매일 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꾸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런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웁니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키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주저앉히는 거죠. 다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주저앉히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위로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로는 기회예요. 그 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위로예요. 그냥 다 괜찮은 게 아니죠.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가졌다가 필요 없으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은 여러분, 망하는 순간이에요.
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을 놓고 사는 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 시간은 여러분 죽은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때야말로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한 생각을 안 하고 회피하고 일부러 잊고 자신을 속이려 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힘으로 삼고 그것을 보상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세상을 거스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보상이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만약 우리의 보상,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보상이었다면 안 믿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기 위하여 모두 교회로 모일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그 결과, 보상만을 가지기 위하여 모두 다 교회로 모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을 미루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을 몰라보고 적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적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슬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치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렇죠?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했을 때 높은 산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안에는 여러분 내가 여기를 올라왔다 아니면 내 문제를 풀었다라는 성취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는 인내, 그죠?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절제가 있었죠.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끈기가 있었고 여러분 이런 덕목들이 잘 이런 덕목들이 그러나 결과가 너무 쉽게 주어져요.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다른 덕목들이 잘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승리보다 더 그 승리는 이미 결정돼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죠? 정말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형성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자신의 모습을 이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으시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면 베드로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면 베드로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이 혹독한 세상의 현실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꿰뚫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소유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앓고 가야 되는 길인지 알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체념할까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7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7번, 7번이라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을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놓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77번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놓아버리면, 그 신앙 고백을, 그것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게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큰 소리치고 교회를 들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몫을 한다면 특별히 나가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보람직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신앙 고백이, 정말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정말 세상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과 매일매일의 실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내용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